신약성경 27쪽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 영적 문제의 근원적 치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원적 치유가 돼야 된다는 말이, 여러분들 종기가 나면은 뿌리를 근원을 뽑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근원적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삶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불신자들과 같이 똑같이 어려움들이 또 어떻게 보면 더 어렵고 더 환난이 오도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 치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론에 먼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뭐냐? 유일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고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유일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이제 성장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처럼 돼 버렸어요.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경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여롭게 안 해요. 하나님 안 믿는 데니까요. 그래,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지 못하니, 이게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아는 게 아니 모르는 게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안 믿으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죄와 함으로 죽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제 대구 하나교회에서 그 산업성기 장로가 기도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아닙니다. 죽을 뻔했던 거 쓰면 안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죽었던입니다. 그랬더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 미국 가가지고 그 장로가 또 기도를 그렇게 했다면, 그러니까 지적을 하더라고요. 죽을 뻔이 아니라 죽었다. 죽었던 우리가 그들만을 살아났기 때문에 감사지, 죽을 뻔하면 그거 무슨 의미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 다 영이 죽었다고 하면 돼요. 그 죽은 사람은 마귀 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죽었던입니다. 에베소 1장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이래 나오잖아요. 세 번째 이제 이 원인이 뭡니까? 사탄에 속았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진리에 서지 않은 자요, 그렇잖아요. 그 살인한 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의 삶이 되는 거예요. 공중권세자만 따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 풍속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전통을 따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불순종 아들들은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 우리가 꼭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와 정신문제로 고난당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 게 이제 우울증 병원도 가고 중독도 나오고 육신의 문제도 오고 삶이 안 되는 거지. 드러나지 않은 건 뭡니까? 안속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부정하고 그래 살잖아요. 그 원인은 뭐죠?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 세상을 사단이 장악했어요. 어디 하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혼돈스러워 공허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흑암에 빠져서 혼돈스럽고 공허해요. 뭔가가 불안해요.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아요. 제가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데 늘 공허해요. 늘 뭡니까? 여기 나온 대로 혼돈스러워요. 그러고 보니까 지독히 외로워져요. 지독히 쓸쓸해져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고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불신앙을 심어주고 나에게 염려 걱정을 가져주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니까요. 평안이 많으니까요.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요즘요. 구체적으로 이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하는 생각, 내 행동 모든 걸 놓고 흑암을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꺾이면 내가 마음이 편해져요. 아, 일을 한 게 된 게 똑같아. 똑같은데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건 우리가 이제 많지 않으니까요. 거의 가정과 개인 놓고 흑암 꺾는 기도를 해요. 그래, 흑암 꺾어주시고 성령 충만 주세요. 그것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삶의 기준이 나예요, 나. 나 중심, 나. 내가 왕이요.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단다 그러죠. 하나님처럼 올라가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처럼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물론 그게 내가 싫어도 하나님 뜻이라면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중심도 나의 것이야, 나의 것. 나의 것. 그러니까 나의 것에 전부란 말. 사실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나의 것이 사실 없잖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청가고 하잖아요. 그죠? 뭐 또는 또 죽는데 가보세요. 다 빈손으로 가요. 그런데 이때 살인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의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뭡니까? 성공이야, 성공. 성공은 단연 성공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쓰임하는 성공입니다. 그게 참된 성공이에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참된 성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앞에 되겠습니다만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세상 풍속에 딱 사로잡아요. 세상 풍속.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뭡니까? 무속문화에 사로잡히고 때로 뭡니까? 점술문화에 그리고 우상. 이렇게 계속 반복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져요. 요즘 많이 배운 사람들도 불안하고 국회의원들 특히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연말 되잖아요. 그죠? 다 점치고 다 합니다. 교회 장로들도 언약을 가서 본다니까요.
제가 그 무당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오냐? 많이 온대요. 근데 속이는 자기들 안 돼. 불안해.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에 요즘 그 신문이나 뭐 보면 또 뭐 이상한 거 뭐 띠고 막 이런 막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빠져 또 빠지는 거예요. 아, 이게 또 막 안 해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사주팔주 운명이 적용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사주팔 운명이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제 조금 무속인들이라든가 이렇게 불신자들 있는 사람들, 또 신자들 보면은, 그러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은 사주팔주 운명이 완전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믿고 회복된 사람 많잖아요. 저도 사주팔자에는요 30대 요절이에요. 아니 30대 요절인데 제가 지금 70살인데 이거 만으로 뻘뻘 살았잖아요. 그 사주 운명이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운명 그래 된 줄 믿습니다. 아니면은 계속 쏘가요. 여기. 거기 보면 자세히 제가 설명을 주부에 간단하게 해놨지, 그죠? 그러니까 이 우상 문화라는 게, 점수로 우상 문화가 그 무엇을 이제 해놓고 그걸 바라보고, 또는 그것이 나를 도와줄 거다는, 자,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하나 내가 갖고 있으면은 그걸 뭐라 그러더라? 이게 나를 도와주겠지 하는 거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더라? 뭐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해도요, 목걸이는 이유가, 내가 난 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차고 다녀야지, 이걸 찼으니까 내게 재앙이 떠나간다? 그건 우상이에요. 십자가 목걸이가 우상을 저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아니고 손님으로 와 계시고, 손님으로. 그리고 전 세계 똑같아요. 세 번째로 디모데 후서 쪽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나오는 게 뭐죠? 사단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사단이 사로잡지 못해, 불자처럼. 그러나 속이죠. 생각과 마음을 통해 속여요. 속이다 보니까 잠깐 불신앙이 오고 안 믿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좀 성경을 적으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귀신에게 눌려 산다고 그러잖아요. 눌려. 그래서 짓누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전하고 그 영적 세계를 좀 분명히 알려고 하면은 한 번쯤은, 올해 지나간 내년도에는 한번 무당집에 한번 가봅시다. 가가지고 가본 수 있으면 가봐야 돼요. 가보면 안 되니까요. 미국에서 일하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무당집을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가자 그래 갔단 말이에요. 그 친구를 딱 보니까요, 점괘를 다 한단 말이에요. 뭐 앞으로 가면 어떻고 저떻고 이제 얘기를 해, 조차게 얘기해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 따라갔으니까 한번 보라니 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복채라 그러죠. 씩 집어넣으면서 너는 예수님이 뭐하러 왔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야, 내 구원받은, 그래 감사하더래요. 꼭 무당이를 알려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예수 그도 모르면은, 그래서 이 근원적 치유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왕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가 하나다 그러잖아요. 신비주의하는 분이다, 박애주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만을 베푸는, 선행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신분이 바뀌어야 돼. 근원적 치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다? 안 해요. 아무리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바른 일을 많이 했어도 그 사람 신분이 근원적 치유가 되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지옥행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이 잡힌 겁니다. 그래, 좀 사람이 말썽도 부리고 사고도 치고,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어느 거 메시지 듣는데, 이 양반을 20년 기다리는 그 중독자가 있는데,
어느 자기 차를 그 시계를 훔쳐가지고 팔아가지고 마약하려고 필리핀에 태국까지 갔대요. 그러다 잡혀와가지고 다시 오고, 어느 날 또 뭐 이제 좀 이렇게 좀 뭘 하라고 이제 주니까 또 그거 가지고 나가서 또 부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이랬는데도 그 앞에 있는 모이더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계기는 끝까지 기다린다. 20년 기다렸다. 더 기다릴 거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 중보기도해야 돼요. 그 근원적 치유가 안 되면은 나도 모르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면은 처음부터 7배로 나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대물림을 남겨주는데, 믿음의 영적 대물림을 남겨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거, 미신 지키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점수라는 거, 이런 걸 우상 숭배로 영적 대물을 남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알 때 하나님 명할 게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이게 사단에게 잡힌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치유는 뭐냐? 요한복음 3장 10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유일한 방법은 독생자 그리스도입니다. 왜 독생자냐? 두 가지 한문을 뭘로 쓰기에 따라 틀려지는데, 독생 스스로 태어난 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유일한 독자라는 뜻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똑같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오셨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불러 스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 그랬어요.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두 다 끝냈다 그랬어요. 완전 끝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그게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제국에 그 합병 속국되면서 기념 도시로 만든 거예요.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를 뜻하고 빌립보는 그 분봉왕을 뜻한다. 그래서 기념 도시 만드니 가이사 빌립보 지역이에요. 저는 이제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묻는 거예요. 제자들, 사람들은 누구를 아느냐?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거의 다 세례요한, 사회 정의를 부르시고 이날 독립할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고 하니까 엘리야 같은 신비한 분이다. 또 많은 사람을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 지도 중에 하나다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11 제자도 똑같이 같은 생각을 하시니까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뭡니까? 내 앞에 계신 주 예수님은, 그래서 주는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죠. 수천 년 동안 구원자로 기다렸던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바로 내 앞에 계신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이게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요 10절에 하늘에 아버지니라.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저도 이제 좀 그러잖아요. 왜 저렇게 안 바뀌고 말해 저렇게 예수 얘기도 안 듣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직인 사람은 뭡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 이 시대에 오직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근원적 치유가 된 사람은 오직이 되져요. 근원적 치유가 돼야 오직이 되져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서 모르겠는데 오직이 되지면 뭡니까? 반드시 오는 게 율성인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율성이 뭐죠?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 안 되는 하나님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거든요. 도저히 저 인간은 아닌데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게 달라지는 이게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오직 그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시간표 보고 오직 하는구나 라고 인정되면 이게 와요. 그럼 뭐다면 그다음에 뭐가죠? 재창조. 뭡니까? 변하는 게 보이고 작품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주변 사람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보여지는 게 재창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지면은 사실은 이 근원적 치유 이걸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 세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환상설 잘못 봤다. 어떤 사람은 뭡니까? 도난설 예수님을 훔쳐갔다. 어떤 기절설 덜 죽였다. 이것이 다 예수님의 죽음 후에 부활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열심히 믿습니까? 말은 그렇지 아니죠.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요 성경을 처음에 교회를 가기 시작해서 성경 볼 때 내가 안 믿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느 날 예수를 영접이 되어진 다음에 제가 살아 계신다면 그 고백한다고 하면 영접되고 나서 성경이 믿어지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믿어지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틀립니다. 믿어지는 건 내 의요. 근데 그 믿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은혜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요 메시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분이다 라고 구세상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목회를 쭉 보니까 한 30년 쭉 이제 쭉 해왔는데 뭐 전도사까지 하면 한 33년 돼요. 3년 쭉 해왔는데 38년 정도 돼요. 쭉 해왔는데 보니까 33년 33년 됐는데 보니까 예수 영접을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꽤 있어요. 그 보면 좀 안타깝거든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깨닫는다는 거예요. 저 뒤에 우리 램동원아 있잖아요. 저 아이들도 보면은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습관적으로 얘기하는데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믿어졌나요? 어떤 아이는 보면 모르는 애도 있어요. 지금 내가 다 물어보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알고 내 안에 믿어지는 아이하고 그냥 하나 틀려요. 그래서 예수 그들을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내 마음에 예수 영접하는 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중보기도가. 그럼 믿어지고 나니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뭡니까? 완전히 해방시킨 거예요. 사망에서 해방시키니까 자유하잖아요. 진짜 자유함을 느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자유함을 느끼면 뭡니까? 평안한 행복이 와요. 이걸 기도하는 중이라도 단 5분이라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5분이라도.
그러면은 이 밑에 보여요, 앞에? 하나 떴어요. 여기 좀 높아져 가지고 또 그 적혀 있으니까 갈라디아 20장 이상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다시 죽었다가 그리도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도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뭐가 나오지 말아야 돼요? 이게 안 나오죠. 이거. 특히 나의 것, 나가 없어요. 나가. 내가 살아나면은 뭡니까? 그게 사단의 통로니까요. 가장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기분 나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게 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이제 꼭 기억할 게 이제 갈라디아 10장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죽었던 내가 죽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이런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 새겨졌다. 그런데 뭐라 했어요? 앞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럼 이제 근원적 치유가 오면은 응답이 따라와요. 어떤 응답이 따라오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바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놓고 핍박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바울과 예수님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알아주는 지도자감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울이죠. 근데 예수님은 소문났지만 저 갈리 촌동에서 공부도 했는 기억도 없이 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그러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볼 때 우리 구약의 성경에 쭉 보면은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바울 볼 때는 지식인이 그렇게 반 거예요. 구약 전통했지만 안 믿어진 거죠. 그러다가 저 가짜를 믿으니까 안 되니까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틀린 거 믿는 줄 알고 예수 복음 전하는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9장 앞에 1절 10절에 보면은 다메섹을 가다가 하늘 빛이 비춰가지고 이제 어두워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바울이 뭐 도대체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나니아가 거기서 말씀 나오고 있었는데 아나니아 집에 가가지고 이제 팀장도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나와서 바로 15절에 한 얘기 뭡니까?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났어요? 진짜 근원적 치유가 되니까 바로 그 뒤에 가면 유대인 전도합니다. 바로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냥 15절 보세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한 얘기예요. 그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에게 한 얘기예요. 바울은 그는 이방인 전도를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유대인에게 또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일어난다? 전도운동이 되게 돼 있고 관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그 다음에 정말로 근원적 치유가 된 사람의 응답은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절에 뭐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비로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면 전도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때가 돼가지고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가지고 팀 사역하면서 그리고 결국 안디옥에 세워져서 최초 선교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건 흐름. 우리 소마있는 교회가 그동안에 그렇게 왔지만은 언약이 분명히 그리스도요, 세계복음화요, 제가 언약이 서유라 아닙니까? 드림이 전 서유라 있단 말이에요. 나라를 정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쭉 와가지고 20여 년 동안 쭉 복음운동 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그동안 다니는 한두 명이라도 제대로 복음 깨닫고 제대로 숨겨 있었겠지, 그죠?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제자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최초의 선교지를 갖는 선교팀이 되어 선교지 갔는데 거기 뭐니까 가장 먼저 한 게 무속치유 일어나잖아요. 무속치유. 이게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초등에 무속인 그 가고 이래서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무속치유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총독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지역에 한마디로 망대가 되잖아요. 한마디로 지역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딸이 둘이가 있었는데 그 딸이 주석에 보면은 후대 전도원에 크게 쓰임 받았다라고 훨씬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 다소에서 있다가 바나바를 만났을 때가 13년간 바울이 기도하고 자기 체질을 바꾼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전 16장부터 17, 19장엔 뭡니까? 마게도냐로 넌 아시아가 우리가 보통 아시아를 하면 이쪽 아시아가 아니고 지금 터키가 아시아예요. 지금 터키 트리키라 그러지 그죠? 거기 가던 게 마게도냐로 이제 바꿨는데 마게도냐가 왜냐? 로마라고 하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 데살로니가 가서 누구 만납니까? 야손. 그리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요. 그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서 보면 이걸 뭐죠? 제자라고 그러잖아. 여기 흐름이에요. 크게 얘기하면 내가 정말로 복음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인생 전환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어느 날 선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통해서 무속인 치유받고 그 다음에 선교의 방향 맞추고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래서 끝에는 우리가 뭡니까? 결국은 19장 21절 로마도 봐요. 지금 뭡니까? 237 5천이잖아요. 이런 거에 오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가 가장 성경 중에 핵심이 이 구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잖아요.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거지. 그죠? 이런 거거든요. 내가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전,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가 그 변화된 모습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 딱 은혜가 돼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초막셋을 짓고 뭐 우리 주님을 위하여 엘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착각이죠. 일부러 예수님 보여준 거예요. 신비도 아니요 율법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오직 율법도 아니에요. 신비도 아닙니다. 율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 따는 죄인이라는 거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그래서 죄인인데 멸망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인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자연 축복 누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불사 상태 다 관계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핵심 모르고 누가 대만 가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정문준 목사님 그랬는데 장로가 이제 가이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기는 한 100독 했대요. 아, 훌륭하시다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읽어나 많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손오공 만화책 있는 게 나아.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은혜로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해야 그때부터 인생이 근원적 치유가 되어져 가지고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이게 안 달라지면 종교인이 종교인.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 이제 보면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신 못한다 그랬어요. 그 성령 충만 받.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 체험이 뭡니까? 은혜 체험이에요. 성령 충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오직 그리스도. 여기 나오잖아요.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저 세례요한 선생이 아니다 그거예요. 구원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기도 뭡니까? 지금 제가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시 못한다 그랬어요. 은혜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 뭡니까? 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뭐 자연애들이나 친척들이나 또 잘하는 사람 예수 믿다는 잘 안 믿고 믿다가도 말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나빠 그런 게 아니고 오직이 안 돼 사단이 쏘가서 그래요. 하나의 시간표도 있고. 그럼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를 못 깨달아진 거예요. 그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만 깨달아지면은 믿지 말아도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 근원적 치유는 뭐냐?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 때에, 알고 오직 할 때에 되는 거예요. 오직 할 때에. 이 축복을 누리는 남은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원적 치유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고 이제 정말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